김묘선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녀가 대학교 시절에 잊지 못할 한 그 기억을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그 도시에 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가 이제 매스 게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매스 게임에 이제 나가기로 했는데 그 연습을 위해서 이제 공이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반경 한 7cm 공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노란색 공이어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이제 페인트 집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너무 작은 조합이니까 이게 거절을 계속해서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곳에 가서 정말 사정해서 이제 답을 얻어내었는데 그 매스게임 연습이 있는 그날 등교하기 전에 그것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가보았더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작은 조합이라서 깜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면 언제 오늘 몇 시에 필요한지 그리고 이름과 또한 이 학번을 좀 주면은 내가 꼭 그 시간에 맞춰서 가져가겠다고. 그 상황이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칠하고 또 말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줄고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매스게임 연습 시간이 이제 막 다가오는데 아주머니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페인트 가게랑 학교가 사실은 좀 멀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5분 전, 연습하기 5분 전에 아주머니가 막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공을 건네주는데 참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에게 뭐라고 표현을 다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페인트를 칠해서 드리는 그 값보다 그분이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택시 값이 4배가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아주머니도 또한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자신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의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했던 것을 지킨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됐을까.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고 또 성도님들은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과 서로에게 준 그 약속들을 지켜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한 남편이 한 아내에게 주는 약속,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약속, 자녀들에게 주는 약속,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 가지 확실케 하는 것이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뭔가 내가 약속을 하면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자유와 두려움이 없도록 또한 배려하는 하나의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그 파도가 많은 세상에서 확실이라고 하는 그 섬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이제 아침에 점심을 싸주지 못해서 이제 꼭 내가 점심 전에 점심 갖다 줄게 라고 하면 그 자녀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카페테리아에 가서 내가 음식을 사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되나 하는 걱정과 염려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이제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여행을 가이드하는 그 안내원이 내가 오시는 도착하는 그날 그 시에 제가 마중 나가서 이 모든 여행들을 다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게 되면은 그 여행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특별히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기준과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나는 누구의 어머니고,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내가 뭐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떤 조건과 기준을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에 사랑과 신뢰가 쌓이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확인이 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바로 그것이 내 인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 철학자인 헤나 알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무력하게, 그리고 방향을 잃고 자신은 외로움이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유랑하는, 방황하는 저주받은 사람과 같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사랑과 신뢰 관계가 맺어지는 그 사람, 그것이 인격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이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떨기나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내가 구원하리라. 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가면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대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의 이름을, 자신의 두 가지의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의 이름은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영원한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표준과 기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대가 필요하고 또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고는 좋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는 결혼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있어야 한다는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상대가 있어야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상대적인 이름입니다. 상대적인 정체성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 오늘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인이라 하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십니다.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또한 약속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약, 말로 약속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어떤 조건과 반응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은 모세에게도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혈연으로 맺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혈연으로 맺어졌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가족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또한 사랑과 신뢰를 쌓여갈 때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기른정, 나은정, 기른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음으로 인해서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보다도 사실은 기르면서 함께 있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사랑과 신뢰가 커져가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기른정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실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 약속을 지키며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세워져 나갈 때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혹시 이단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되 어디까지 자신의 모든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I give my word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내가 내 말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 깊은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I pledge my life to my word. 내 생명을 내 말에 걸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계시겠다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약속을 했어도 내가 정말 그걸 지키고 싶은데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미 베를린 장벽은 허물어지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그 베를린 장벽이 서 있었을 때의 슬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동독에 있는 한 남자가 소독에 있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었던 것이죠. 그녀가 너무 보고 싶었고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을 넘는 그 순간에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실화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것이죠. 이산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잠시 헤어지지만 너희들 잠시 이 난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이 집은 내가 지키고 있을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공산당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하겠니? 이 난을 피해서 너는 잠시 내려갔다가 전쟁이 끝나면 만나자.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기쁜 우리 교회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한 그 계획과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참 감동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화 상담원으로 일했고 남편은 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뭔가 아내에게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2주일 동안을 이렇게 참고 기다렸는데 눈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각막염이라고 합니다. 각막염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조그만한 시술이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잘못되었는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내는 점차 그래도 용기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의 위로와 권유로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나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말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몸으로 일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들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전화 상담원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고 자기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내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아내의 직장이 사실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출근을 할 때는 남편이 그래도 이제 출발하는 정류소에서 데려다 줄 수는 있는데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버스에서부터 회사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훈련하면 되겠지. 그래서 2달 동안 훈련을 합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와 같이 버스를 타고 그 직장에 가서 버스에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발로 재어보고 또한 확인해보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2년 동안, 2달 동안 훈련을 한 것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혼자 다니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버스를 타서 이제 갑니다. 여느 때처럼 남편이 옆에 없었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같이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6개월 동안을 다녔습니다. 항상 그
아내가 그 운전기사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운전기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앞이 보이지 않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기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부인 모르셨습니까? 항상 부인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들짝 놀랍니다. 누구입니까? 당신 남편이 항상 같이 버스를 타고 당신이 버스를 내려서 회사 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보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 우리 가정과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희망과 소망의 길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믿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